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감람산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빙룸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산이 보입니다. 황금돔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교회가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는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그 말씀의 실체에 살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다니는 곳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선교지가 어려운 선교지를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할머니 이제 외가댁도 그렇고 친가댁도 그렇고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막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십시오 막 기도했었고요. 막 사물 흉내도 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88년도에 미국으로 미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아닌 사업을 하게 됐고요. 막 그런 과정에서 여러 과정 가운데 있다가 2008년도에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선교지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로 가슴으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특별하게 어떠한 그 은혜 가운데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2013년도에 이스라엘 가게 됐는데요.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문을 여셔가지고 2013년도에 그 이스라엘을 세운 정부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크리스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그런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 동영상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 혹시 그 갈릴리 동영상 지금 밖에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은 봄에 갈릴리인데요. 지금 저 보이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저게 하늘같이 보이죠? 근데 저게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예. 저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다녀오셨어요? 할렐루야. 네네. 그렇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기본적인 정보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사이즈는 한국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850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은 한 6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1948년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이 정말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같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도 유대인이셨어요. 모르셨죠? 아시는 분 아셨나요? 그리고 뭐 메카더 장군도 유대인이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어쨌든 48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의 인구는 5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 70주년 그냥 기념 행사하고 그랬는데요. 그 70년 만에 지금 그 유대인의 인구가 600만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8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는 이스라엘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구나 이런 식으로 대체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말씀에 몇 군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선 저기 몇 군데 저기 보이시죠?
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자, 말씀을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다음 이사야 말씀.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예, 말씀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나중에 보고요.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까 전 말씀으로 하나만 더 가보시면요. 예, 여기 말씀 한 분 더 있죠. 이건 괜찮습니다. 예, 제가 저건 또 다른 말씀이고, 아까 보시면 이사야 말씀 보시죠. 지금 저기에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불러오리라. 남쪽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불러오리라. 신임 땅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신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포함된 땅이 신임 땅인데요. 지금 중국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 하나도,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시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런 이스라엘이 48년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저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사진 아까 제가 부탁한 거 말씀 그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 저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저기 말고 아까 주이스 에이전시 사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고요. 그리고 임시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임시 정부가 세워져서 그 한 단체 이름이 주이스 에이전시 포 이스라엘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나라를 세웠고요. 지금도 모든 유대인의 그거를 총괄하는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가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기적적으로 크리스천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저기가 어디냐면은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국회가 있었던 이런 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 나라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저렇게 저희가 크리스천이 저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고요. 그렇게 정말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저 땅끝 우리나라까지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0.5%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 불교 국가가 1%가 넘는 나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정말 사역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땅은요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뭐냐, 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뭐였었냐면은 다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600만 중에서요 60% 이상이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금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 이스라엘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가는 곳이다. 이스라엘은 그냥 성경에 있는 곳이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땅끝 중에 땅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승천교회가 보이는데 거기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은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있으려면은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저희가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선교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고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 저기 십자가 있죠.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 십자가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십자가를 보면은 사랑, 그죠? 부활, 생명, 소망, 그냥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면은 분노를 느끼고 정말 그 두려움을 느끼고요. 정말 이게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칼이 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또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오고 너무나 많은 죽임을 당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저 십자가가 사용됐습니다. 그게 300년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그때부터 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요, 저 십자가가 상징이 돼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쫓겨났고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아시죠? 지금도 박물관에 가시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칼이 들려 있어요. 아니지, 여기가 십자가가 들려 있고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많은 십자군 전쟁 때 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물론 다른 그 무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든 그 십자군들에게 찔려서 죽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이것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페인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또 스페인이 캐톨릭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똑같이 화형을, 정말 그 역사를 보면은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러한 역사들. 그리고 또 더 제일 최근에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을 때요, 우리 히틀러가 캐톨릭과 같이 손을 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떠한 그 역사들 그림 속에 보면은요, 히틀러와 캐톨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히틀러와 동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저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렇게 칼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그 상징이,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수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저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13년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는데요. 정말 가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2008년부터 알게 하시면서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몇 달을, 그런 체험 있으시죠? 중보할 때 그냥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냥 강력한 중보를 하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생각하면 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까 저 말씀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돼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이제 중보 기도를 하면서 2013년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가지고 지금 그러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째로 저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두 번째로 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줘라. 많은 경우에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요, 그 나라 문화와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아주 잘한다고 한 것이 저들에게도 아픔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십자가를 들고 와요. 와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가족이 할아버지 때 뭐 형제가 다 죽고 혼자 남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해서 온 열정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아픔을 낳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림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저런 그림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있어요.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은 뭘까요? 빨리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를 손잡아 일으켜서 피를 닦아주면서, 그게 사랑인데, 어떤 때는요, 우리 엄마가,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애가 넘어져서 피 흘리는데 너무 놀래고 화나가지고 애를 막 혼내는 거예요. 피 흘리는 애를. 야, 너 조심해. 혹시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조심 안 하고 이렇게 넘어졌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자기 피 흘려서 아픈데 엄마가 혼내는 엄마.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크리스천들은 와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오해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가서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느낌이 오지요? 느낌이 오지요? 우리가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이 취해야지 그 사랑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고 정말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랬을 때에 그 위로와 I am sorry, 2000년 역사 동안에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들이 받은 상처를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러한 그 임시정부였고 지금도 정부와 함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단체와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무디 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 지금 제가 러브 153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브로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열리지 않는 것에 열쇠가 되고, 이러한 또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말 그 알게 하는 그러한 단체에 어떤 걸 주시면서 러브 153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러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러브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좀 더 멋있는 이름 없을까요? 왜냐면은 러브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게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고 열리지 않는 곳에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면 좀 멋있는 그 히브리어 이름도 고상한 이름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어요. 러브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데, 러브가 뭐냐면은 각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L-O-V-E. E가 뭐냐면 eternal, 영원한. V, victory. O of the Lord.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러브는요, 영원한 여호와의 승리가 러브입니다. 그게 저희 단체 이름이고, 또 처음에 갈 때는 정말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도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고 그냥 진짜 맨 땅에 그냥 보내셨어요. 보내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 마음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2014년도 가서 자비랑 선교사로 정말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과 프로그램 시작한 단체가 처음으로 크리스천들과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난하죠? 한국보다도 GNP가 높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아랍 국가들은요, 전 세계 56개 아랍 국가들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방어비가 들어요. 그게 뭐라죠? 국방비가. 그리고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가자 지구에서 거의 매일같이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때는 몇십 개 아니면 몇백 개가 날라와야지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국방비가 들어요. 그리고 그냥 온통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만 대체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국방비가 나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아랍 국가들의 목적은 우리는 이스라엘 없애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국방비가 첫째로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와요. 그 이민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알리야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알리야가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오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핍박받아서 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왔을 때 정말 그 아주 그냥 이멀전시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오는 사람들, 또 에티오피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가 특히 이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우리도 이민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유학생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유학생 오시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근데 초기에 왔을 때에 정말 문화 충격, 또 가정이 파괴되고, 2세 아시죠? 어르신들은. 2세들은 또 어르신들은 일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뭐 세탁소도 하고 일하는데 자녀들은 또 따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특히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청소년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범죄의 문제는 이디오피아 청소년들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막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환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돕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 국률 사역, 가서 손 잡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전해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태권도가 청소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 태권도는 4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태권도를. 그래서 지금 저기 사진 보시면 이디오피아 아이들 이제 사진 좀 넘겨주시면요. 지금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서 태권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저렇게 소외당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 또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재활학교입니다. 지금 저기가. 네, 아이들이 뭐 이스라엘에 가정 학대가 있나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그런 아이들, 지금 저희가 섬기는 저런 거, 저기는 5년째 저희가 섬기고 있는 데고요. 이제 사진 또 넘어가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기적적인 일이에요. 유대교의 나라의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태권도와 한국 문화 공예로 지금 저희가 아랍 학교도 섬기고 있고요. 사진 좀 몇 가지 그냥 넘어가 보시면은 아랍 학교도 있고 유대인 학교도 있고 지금 사진이 좀 섞였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그 태권도가 선교의 놀라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골란 하이츠예요. 골란 하이츠인데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제가 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넣었냐면 헬몬산이 저 뒤쪽에 있는 게 헬몬산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가 시리아예요. 지금 아시죠? 막 시리아 얼마나 다음 사진 넘어가시면 지금 저기가 지금 사진에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기가 다마스크가 보이는 곳입니다. 저기가 저기에서 미사일이 엄청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골란 하이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사진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하나 또 저 사진은요 뭐냐면 김밥 클래스를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직업훈련 고등학교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라 가지고 일반 학교를 못 가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저희가 태권도도 하고 했는데 김밥 클래스를 했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너무 잘 만들고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태권도, 김밥 이런 걸로요. 저희 한국적인 걸로 얼마나 그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저 사진은 뭐냐면은요. 저희 다 저런 것들이 저희의 사역지인데 나사렛에 있는 아랍 과부센터입니다. 아랍 과부들은요, 과부가 되면 밖에 외출을 못합니다.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한 아랍 과부센터입니다. 저희가 저기도 지금 한 4년째 저희가 협력하면서 봉제 클래스도 하면서 위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팀이 오면은 저렇게 위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예,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면은요. 오픈 바이블 투어.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하고 이럴 때 한국에서 서울 구경 못 가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것처럼 러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가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와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유적지들을 못 가봅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자매와 함께 저희가 협력 지원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버스 한 대로 해가지고 투어를 하면서 성경을 들고 투어를 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신구약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기 오픈 바이블 투어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사진들은 그 정착센터,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정착이 어려워서 한국에 저희 하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데서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서 저희가 정기공의로 섬기고 있고 저기 사진들 넘어가 주시고 저기는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 지금 저 아이들은요. 아랍 아이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총괄하는 아랍 아이들인데 이 조그만 저희 한국적인 선물 받고 저렇게 기뻐합니다. 또 사진 넘어가 주시고요. 또 저기는 저희가 또 종이공예인데 아랍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거를 또 저렇게 저희가 하게 됐고요. 또 저기 태권도 사진, 또 여러 가지 저렇게 아이들 또 종이공예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진들, 또 넘어가 주시고, 지금 저 아이들, 저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하이스쿨에서는 김밥 클래스도 했는데요. 저기는 또 저기 학대받는 아이들인데, 이제 너무나 그게 소중하다고 또 우리 이스라엘 계신 사모님이 또 김밥을 해주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김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정통 유대인 할머니십니다. 저 할머니가요, 여리고에 사셨어요. 옛날에는 여리고에
이렇게 유대인들과 아랍인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예 남북한 나눠져 있듯이 들어가지 못하고, 뭐 베들레헴도 유대인이 못 가고, 뭐 사마리아도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못 가는 데가 많습니다. 저 정통 유대인 할머니가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눈도 안 맞추고 얼굴도 안 맞췄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저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은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친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만 기도하러 가는 그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크리스천과 함께해서 기도를 하러 가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 있고요. 예, 또 사진 넘어가 주시면. 그리고 또 저분이 뭐를 하냐면은 농장을 하세요. 길갈에서. 길갈이 어디냐? 여호수아 5장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정말 이스라엘인 그 현장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아까 사진에 앞에 가시면은 올리브 나무를 따는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뭐냐면은 지금 올리브가 익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올리브가 다 이렇게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올리브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하는 유대인들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한 번도 크리스천과 일을 안 해본 청년들이에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러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저거를 추수할 때에 너무나 예언적이었어요. 저렇게 우리가 추수할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네, 예, 또 다시 이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막 같이 기뻐해서 사진 한 컷 했고요. 지금 저 농장에 뭐 올리브가 500그루, 석류가 200그루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서 오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기 가서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예, 다 됐습니까? 예,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선교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간증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원래 제가 이 USB 해가지고 파워포인트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막 못해가지고 급하게 사진을 찾는데 제 카메라만 해도 여기 8,000개나 돼요, 사진이. 그 정도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삶의 스토리가 있고요. 지금 저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한 20%가 됩니다. 근데 정말 이분들은요, 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서쪽 벽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분들이지만 묶여 있어요. 어떻게 묶이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아시죠? 안식일이 이분들에게는 금요일날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24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완전히 그냥 차도 안 다니고요. 예루살렘에 전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닙니다. 물론 이제 승용차들은 다니지만, 그러면서 정말 안식일을 전체 나라가 들어가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비가 오는 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유대인이 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방인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보기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다 그랬더니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바로 옆에가 아파트라 가지고 가보니까 샤밧을 하다가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정말 금요일날 저녁 때 만찬을 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막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하다가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 스위치가.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하다가 이게 이제 밥을 먹기 직전에 이제 스위치가 나간 거예요.
겨울이라 춥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아파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랬더니 그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자아이들도 몇 명이 있고요. 이렇게 막 예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위치를 탁 올린 순간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때 제 마음에 확 온 게 있어요. 이러한 모습. 언젠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방인을 찾아서 도움을 청한 것처럼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빛 대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통 유대인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나누자면은 제가 정통 유대인 옆에 한 1년을 살았었거든요. 제 옆집에 사람이 또 왔어요. 뭐냐면 와가지고 자기 냉장고 문을 좀 열어달래요. 그때도 샤밧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문을 못 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냉장고 문을 열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구를 샤밧 전에 뽑아 놓으면은 냉장고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 그 불을 안 뽑아 놓으면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냉장고 문을 열어서 전구를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들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또 역시 묶여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은요. 그것도 또 겨울에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가는데 저 앞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기 유모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를 맞고 와요. 우산을 안 쓰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앞에 섰어요. 같이 비를 피하고 있는 데서. 이래가지고 우산을 받치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우산을 주려고 했어요. 아기가 비가 맞으니까. 근데 그걸 우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엄마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엄마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 때하고 똑같다. 이들이 너무나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랍비들이 정해놓은 탈무드에 정해놓은 그 법 때문에 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구존율법으로 랍비들이 만든 이런 법 때문에 지금 묶여 있고, 그죠? 또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60%나 넘어가지고 작년에 그 게이 프레이드가요 20만 명이 텔아비브에서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 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 프레이드가 텔아비브에서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말 몇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정말 땅 끝에서부터 내가 데려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그 목적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 저 나라가 서 있는데요. 지금 저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정말 그 세운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아랍 국가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은요 깨어있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2014년부터 지금 한국을 거의 2번을 갑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많은 교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전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너무 몰랐다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기도하겠다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내일 가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계속 미국 올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자리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요일날 많이 못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되고 두 사람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막 큰 교회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 믿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세화죠. 이 세화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그죠? 그 기도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고 아니면 다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더 나눌 것이 청소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이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이 왜 좋은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역사 때문에 크리스천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뿌리가 박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코리아가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코리아가 히브리어로 꼬레아거든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꼬레가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 뭐죠? 하나님이 부른 민족이 코리아입니다. 아멘? 일단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저희 민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부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저에게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그 코리안 태권도, 뭐 김밥 이런 것들, 코리안 그 페이퍼 아트,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오르가미가 아니고 케이파라고 했어요. 케이파 한번 해보실래요? 케이팝이 아니고 케이파. 그래가지고 코리안 페이퍼 아트 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인재를 몰랐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알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로 이스라엘은 땅끝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죠? 선교주 중에 선교자라는 걸 아셨고,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시작하시고요. 시편 122편 6편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억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시작해 주시고요. 또 방문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이민생활에서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셔가지고 방문 오셔서 단순한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500개 학교, 아랍학교 700군데, 유대인학교 700군데를 섬길 수 있는 문은 열렸는데 지금 저희가 2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고 이렇게 헌신된 마음이면은 저희가 훈련시켜서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저희가 기도 제목하는 거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이디오피아 아이들이 하는 태권도 그 정착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태권도를 바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우기거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태권도를 못할 형편이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그 임시라도 템포럴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사렛에서 그 아랍 과부센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그 아랍 과부센터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긴급으로 지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은혜인지요. 이렇게 저희 베이에리아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뒤에 브로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 연락처도 있고 또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곧 이스라엘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귀한 이 장소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 가슴마다 정말 불을 지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주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몰랐다면 이제는 알았으니 주님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정말 돌아왔지만 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주님 그 십자가가 칼이 된 이유로 주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는 땅끝이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귀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주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